네, 7장 말씀은, 잠깐만요. 실제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을 가르쳐 가지고 굉장히 음행과 사치가 되게 심한 곳이고 또 그 더러움이,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사악함이 가득한 도시로 이제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고린도스럽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왔고, 또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칭했다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를 갖다가 굉장히, 어, 말하자면은 타락의 절정의 도시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6장 19절에서 20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본문 7장 3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가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해서 이치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고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를 섬기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본문 3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어,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7장을 갖다 만약에 볼 때 실제로 7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행해도 되고 저렇게 행해도 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는 것이고 저렇게 행해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것은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갖다 볼 텐데 일단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어,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근로의 지편으로 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갖다가 편지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을 보면은요.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가지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을 멀리하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보면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상 얼마 동안 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으며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흐름이요. 그러면은 그냥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이것은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남편과 또는 아내와 갈라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갈라진 사람하고 다시 화합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라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남편은 있고 아내는 없는 경우나 그 반대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라서겠다라고 하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냥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형제님이 교회에 명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종과 자유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대비하면 너희는 즉 속량하셨기 때문에, 값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다 자유자이며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목양을 시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은 어, 주님께서 특별히 종으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최종적으로는 24절인데 각각 부르신 그 상태 그대로 그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어, 처녀와 가부에게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해서 때가 단축되었다. 그때가 단축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어,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면서 36절에 하반부에 보면 이치에 합당하게 하며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혼을 했으면은 어, 결혼을 하는 것도 36절에서 보면 하반부에 약혼녀의 홍기도 지났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40절 최종적으로 40절에서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갖다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결혼해라 하지 말아라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형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이 7장을 보면서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을 갖다 통하여서 은혜 받던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요. 또한 임박간 때를 맞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서로 교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증거하실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구절 읽고 눈에 들어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깨달은 게 아니고, 예, 35절 보면, 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즘도 이제 이치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께서 이 7장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왜 이렇게 보이는지는, 근데, 어, 그 1절에서 내가 너에게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서 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인지, 네, 그러면 여자들은 이거 다 성경책 찢어버리고 예수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자가 뭘 어쨌다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그러니까 세뇌되어 가지고 눈이 가려진 자가 아니고 이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그 약혼했는데 결혼해도 괜찮고 그냥 놓아두어도 어, 뭐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어, 너무 이치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아니 하나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는 그 강한 힘을 주어서 천연적으로 보더라도
남자에게는 강한 힘을 주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자기 가족을 지키고 또 한 여자를 취해서 어, 그를 지키고 또 공급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한번 여기서도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늘 그 남자로서 그 장성하고 강건한 자로서 있는 것인가? 남자도 이 갓난아이도 태어나서 돌봄이 필요하고 그 돌봄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성하고 강건한 그 용사일지라도 또 늙으면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저기 드라마 대사 중에 나중에 늙어서 누군가 나의 똥을 치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느냐. 누군가가 나의 똥을 치워주면 내가 인생을 고귀하게 맞출 수도 있고, 어? 그 사람들한테 그 구박받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참하게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이런 쪽으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태어나면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기운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인생이 태어나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또 그 자녀가 장성할 때쯤 되면 그 자녀가 나를 돌보고 나를 공개받고 내가 공개받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흐름인데 이거를 전혀 그 이치에 맞지 않게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좀 이치 안 맞게 쓰지 않으셨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영재님께서 말씀하신 거 간혹 이렇게 들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 이렇게 기억은 나지만 하여튼 이제 바울 형제님께서 이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보이는 이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해 주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10절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10절에서 보면은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13절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갈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갈라지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해주고 계시걸랑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이런 그 행위를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고린도전서 7장이 어떤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러한 부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때가 말하자면 임박한 환난의 때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처녀나
총각은 장가 가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면 7장이 가리키는 부분은 임박한 환난 때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확한 계시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때가 가깝다라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저도 자식한테 그때 결혼하라고 얘기 안 하죠. 장가 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정욕이 부릴 듯 하면은 임박한 때가 왔어도 그 장가 가야지 어떡합니까?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제가 음, 음,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타고난 고자가 몇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음, 저는 이제 거침없이 이런 말들을 해요. 전도할 때, 남자는, 잔만 떼고, 이 말만 배워도,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지 않던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끌리게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창조주가 그렇게 끌리게 해놨잖아요. 근데, 혼자 지내면 좋으니라, 그래. 그러면 혼자 지내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뭐 과부사정 호라비가 한다 이 얘기가 그러면 어렸을 때는 뭐 형편이 비슷한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야 너 남이 배고픈 사람도 눈에 들어오고 그 배고픈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는 하지만 왜 과부사정을 호라비가 산다 안다 그랬을까? 그거는 그, 해소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욕이 불릴 듯 하며 짝이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진리의 사람이 아니어도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어,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임박한 환란에 대한 그 오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누룩 섞인 떡을 먹듯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이때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도 기억력이 허름해가지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임박한 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막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임박한 때가 얼마나, 이게 지속이 될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때에 제자들처럼, 주님 곧 오시니까 돈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 다 팔아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결혼하지 않아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서 임박한 때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그 자녀들한테 결혼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만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이라 너희는 너희같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 여호와 증인들 말하는 그 증인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이 안 낳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저도 아이에 대한 막 간절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은 안 했었지만 근데 어머니에게는 늘 안 낳는 게 좋다 이요. 여호와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했다가 만일 믿는 사람이 다 대가 끊어져 가지고 아니 기독교인은 자녀를 낳아서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이 기독교인이네. 3대 신앙인이라고 그러면 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요즘은 그렇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 그 아이들은 도망도 못 가고 나한테 꼼짝없이 전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만들어라. 저 같으면 이제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형제자, 예,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자님. 선생님, 나 한 번 질문할까요? 나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내가 이거 무슨 말 한다고. 소리, 예. 그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나 이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또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이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이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거 세상의 여기서 형제 적어져 있어요. 세상의 형제의 지나감이니라. 근데 나 이 부분 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예, 좀 해석해 주세요. 예, 또 그 다른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외형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그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것을 가지고 외형이라고 그랬지 않았는가 싶고, 뭐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러면 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 싶은데 없는 자 같이 하면 그럼 호라비라처럼 하면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몇 절이더라?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음, 그것과 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30절. 자,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말들이 그 때가 가까웠거나 아니면 임박한 환난이 닥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때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자신의 시대 때에 때가 임박한 환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이야말로 때가 임박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는데요. 어, 아멘님 그 20, 아니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때가 임박해서 환난의 때가 오면은 이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취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해도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외형이 지나가 버리는 그 환난이 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우는 자가 울음을 그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마지막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환난이 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어느
종말론자들은 뭐 땅 파가지고 뭐 7년 먹을 거를 갖다가 뭐 저장해 둔다느니 뭐 그런 형식으로 뭐 한다고들 하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했고 또 그렇게 믿어 왔었어요. 야, 7년 환난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는 건데 판단에 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는 게 뭐 그리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기쁜 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환난이 닥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여기, 형제님 더 여기에서 예, 더 증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17장, 7장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러니까 종이어도 주 안에 있으면, 그런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써놨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종과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종으로 있으면, 있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연이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두고 있어도, 어, 그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과,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화물차 기사로 사는 것이나 또는 어떤 사람 좀 여유 있어서 일을 안 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사나, 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거는 내가 결혼을 했거나 아내를 두었거나 안 두었거나 또는 내가 직업을 갖고 어떤 이 생업을 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여유 있어서 안 하거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된다고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 그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율법을 이제 성경을 읽어가지고서는 그것이 기억돼서 낯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면서도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령께서 그 조명을 하셔가지고 나무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그것이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또 그 계시받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음, 저기 뭐 아내를 어떤 자녀를 낳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권장해서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주장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전도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동역하는 건 더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임박한 때를 갖다가 우리 자신들이 이제 지금 현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갖다 이렇게 좀 마음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외워주실 건데, 그냥 왜 하나님의 일을 갖다 전념을 못할까? 세상 일을 갖다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게, 어, 두 가지로 딱 생각했어요. 이거 라바나에게 잡혀 있네. 내가 이거 말 그대로 세상 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은 왜 오산을 떠나지 못하지? 뭐 이런 형식으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실제로 상급이 있다고 하면은 가르치는 자보다 동역한 자가 더 상급이 성격에서 보면은 동역하는 자들이 더 상급이 높아요.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선생돼 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보면. 그러면은 저 같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전 동역할 형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이치에 합당하고 말 그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하면은 그 형제와 동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이걸 해석이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면 이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치인데 에발산에서는요, 그릇이 다 저주를 받아버려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아요. 그리심산에서는 똑같은 그릇인데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보면은요, 똑같아. 이거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장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이건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욕이 부릴 듯 하면 장가 가라. 근데 때가 임박했으니까 처녀나 총각은 되도록이면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 명령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하실 형제 자매님들 없으세요? 이거는, 이거는 네, 믿는 자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도 뭐, 나도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다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환경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됐는데, 이제 여전히 우리도 남편을 믿지 않잖아요. 자녀들도 믿지 않고. 근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설 수는 없잖아요. 그 뭐 또 남편이 믿고 뭐 아내가 믿지 않아. 그러면 또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갈라설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그 여기 말씀 그대로 그 아내가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그 세상 결혼 생활에서도 그러잖아요. 결혼 지금은 뭐 자유분방해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뭐 가정을 그냥 뭐 버리지는 않지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가정을 버리지는 않지만 이혼하지는 않지만 다른 데에 또 이렇게 눈길을 돌리고 뭐 그런 그 여자 남자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바울 사도도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예, 너희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고 또 뭐 정욕이 부릴 듯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고 여기 말씀대로 그러니까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제 처녀 딸이 있다면 또 이게 만약에 과부로 그냥 지낸다면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좀 합당치 않는데 정욕이 부릴 듯 하면은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게 만약에 이혼한 그 가정이 있으면 다시 다른 데로 시집 가거나 장가 가는지 말고 다시 합의상 같이 합하는 것이 좋다. 여기 저기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저지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나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음에도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의하거든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있어도 그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제 우리 삶이 같아요. 이게 남편이 믿지 않아요. 왜 살기를 뭐 좋아한다면 같이 사는 것이죠. 헤어지지 않고 이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만약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니 믿는 아내가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라서라. 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이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으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밑에도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렇게 써요. 여기서는 또 이제 할례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예, 표면적 할례, 예, 그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표면적 할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할례를. 그 21장에서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니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에서는 이제 그 21장에서 21절에서 보면 이제 24절까지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를 1장 8절에서 한번 볼게요. 8절 빌레몬서.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내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가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이제 지난번에 그 나영진 님이 이게 빌레몬서 종에 대해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그 나영진 님이 지난번에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이제 종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노나 그러나 자유했다고 해서 그 자유로 악한 데 쓰지 말고 너 또 부르심을 받은 너는 값으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빌레몬서와 그 빌레몬서는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서의 종이었었는데 빌레몬서의 그 집에 있다가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서 집에서 나왔었잖아요. 종으로. 그래갖고 이제 뭐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의 이게 전도를 받아서 이제 다시 바울 사도가 빌레몬한테 다시 그 종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게 믿음 안에서는 자유가 됐어요. 근데 그러나 빌레몬한테는 여전히 종이죠. 근데 종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 같은 형제같이 대하라.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몇 가지 할게요. 네,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예, 제가 조금만 더 아니, 해볼게요. 아, 저기 더 잠깐만요. 하고 싶은 거 네, 없습니까? 박성희 예, 자매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제가 한 구절 찾아서 읽을게요. 안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삶에 그리스도 향기 나타나야 된다. 여기까지요. 예. 여기, 이게 뭐, 결혼을 하고 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 10절에, 예, 여기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일 명하노니 이혼하지 말라. 이제 갈리지 말라. 이거는 이제, 왜 주의 명령이라고 했는가? 그는 이거는 율법을 인용해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어, 이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인가요? 저기, 마가복음에서 그런 거, 예, 마가복음 10장, 여기 인용한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 그,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근데, 그리고 모세는 왜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는 거 가는 문제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한테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고 또 다른 여자한테 장가 가는 것까지도 이혼이라는 범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른 문제 이제 그 12절에 가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계시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밝지를 못해가지고 좀 이치 안 맞게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음, 사람들이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믿음에서 떠나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들은, 우리가 오해를 했는가, 잘못 가르쳤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밝아지고 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합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간이 9시 4분인데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희 형제님께서 7장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작 7장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 즉 말하자면 사도 시대의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때 그 당시가 주님이 예언하신 주님이 또 곧 다시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영이 이미 오신 것이 그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는데 먼저 영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륜적으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시는데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것은 그 시대 동안에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 문제가 이제 있음에도 그런 것을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이라도
좀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현영기가 참 좋은 말했는데, 에, 오늘날 그 극단적인 종말론, 이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식들을 학교도 보내지 않고 또는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등등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식의 주의 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런 사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양면성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일단 영으로 오셔서 영생 얻을 자의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시대를 전환한다. 그래서 새 세상을 이끌어온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지구가 이제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에, 자기들 그때 학교 보낼 필요가 있느냐 자기네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그날 그 지구 멸망 보기 전에 공중 구름 쏘고 호련히 이렇게 휴거되는 걸 그걸 준비를 해야지 이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크나큰 오해 때문에 빚어진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많은 진리를 가르침 받았고 예,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 전환기가 만약에 우리의 세대에 이 세대라면 우리가 세상사나 육신의 일에 지나치도록 몰두할 게 아니고 새 시대를 연결하는 시대의 종결점이라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냐. 그런 관점으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인간들에게는 일반 은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심의 법을 일반 은총이다 그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 상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반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구원의와 그다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에, 지위, 신분, 한계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의한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기준이 있고 하늘이 정해놓은 어떤 한계점이라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매사에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나라의 이제 지리자와 백성의 관계라든지 내 교회에서 인도자와 양물의 관계라든지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해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정해진 그 지위나 신분이나 한계를 벗어나 버려. 그런 것은 지금 주님이 경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복음서에서도 특히 그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세상사의 일에 몰두함으로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내가 다시 와서 나의 모든 예언을 이룬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어, 그 바울 형제께서 그때 당시가 주님이 예언하셨던 그 경륜적인 시대의 전환기라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들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전답 있는 거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게 마지막 때다.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 서로 공평하게 나눠서
편리대로 쓰고 이러고 그냥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으로 오신 재림과 그 다음에 구원하실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신 다음에 그 지난 시대 옛 시대를 에, 뒤로 하고 새 시대를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옛 시대의 그 기득권자들 이제 짐승들이라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단의 사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새 시대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의 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도 바울 사도도 그때 그 재림에 대한 것이 불분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것은 보편적인 그때 당시 분위기에 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나의 생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옛 사람과 옛 것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고 어, 새 시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새 시대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시대의 전환기가 내가 생존해 있는 이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하늘이 정한 어떤 지위와 신분과 그에 맞는 한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정해놓은 어떤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저 세속교계의 어떤 사람들처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는 하늘이 정한 그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지 오늘 저기 우리 저 박자매가 질문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그 밑으로 나가는 몇 절이 있는 31절까지 그 내용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좀 많고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걸 봤는데 한번 이 부분만 이제 같이 한번 상고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혼인 문제와 관계가 돼서 앞에서부터 쭉 얘기가 됐는데 아내가 생기면 아내에 대한 염려를 먼저 하고 남편이 생기면 남편에 대한 염려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임박했으면 그 주님의 일에 대해서 집중을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육신의 일,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되겠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뭐 처녀 시집 보내면 안 되고 뭐 시집 안 보내는 게 참 시집을 안 보내는 게 좋겠고 그러다가 만약에 그 시대가 다음 시대로 다음 세대로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여기 나오는 처녀라는 것은 약혼녀를 말하는 건데 어떤 중박과 약혼을 신겨 저 약혼까지 다 해놨어. 그런데 나 시대가 이제 임박했으니까 시집 안 보내겠어. 이렇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것이 하늘이 정한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합당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육신의 일, 세상사의 일,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임박했다 또는 단축됐다. 이 말씀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택한 자들을 위하여 때를 단축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지금이다. 더 멀리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그런 뭔가 허점, 오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침례교 목사는 그런 것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던데 그건 너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분위기가 그랬다 이거예요. 예. 이제 그 현대 교계의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과 같이 자식 학교 보낼 필요도 없고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다가 그날을 맞이해야 되고 결혼 생활 성실하게 하다가 그날을 맞이해야 돼. 지금 사는 것이 뭔가 특별하게 바꿔진 상태로 그날을 맞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다 오늘 말씀에 그저 외형은 지나간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랬는데 이 세상의 형적이라는 건 어차피 물질계에 속하고 땅에 속한 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또 엉뚱한 저 학교도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내고 약혼녀를 시집 저 결혼도 안 시키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건 극단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우리는 이제 받을 때 그래서 그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사도가 교회에게 권면을 할 때 이런 권면을 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일, 세상사의 일 이런 거 군인을 한 사람들은 아내 걱정, 또 아내는 남편 걱정, 뭐 이런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혼을 안는 것도 무방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세상사의 일에 몰두해서 그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그 우주 경영 시대의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에, 관심 받게 된다든지 관심이 적다든지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 바울 사도가 그때 생각했던 그런 임박한 에, 주님의 오심, 시대의 전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상태로 새 시대를 맞을 것인가? 새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에 에, 그 목적과 표대를 맞춰서 신앙생활에 경건을 더 추구를 해라. 그런 권면이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는 말은 아내에게 너무 아내 걱정을 먼저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 그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경점이 지금 이 시점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세상사가 더 중요하냐 그런 관점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항상 내가 이미 서두에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시고 양심의 법을 주신 것은 그 이제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척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상식을 벗어나거나 일반 상식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되는 사회가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인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일반 상식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인 은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특별 은총을 받았다 그래. 특별히 더 강렬한 그 생명의 참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셨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일반 상식도 안 통하는 그런
사회의 빛이 되어야 된다, 밝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음,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세상사에 몰두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불의하고 불법한 한 시대는 종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불같이 하나님의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새 시대가 이제 곧 오는데 우리는 그 새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사람이 정신이 맑아야 되고 그 신앙 양심이 청결해야 된다. 이게 여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거기에 휩쓸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런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 있는데 물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처럼 해라 이 말은 경건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쌀이 한 마리 있어. 내일 밥 지어 먹여야지. 아, 쌀이 있는데 물건 쌀이란 물건 안 쓰지 말라겠다고 이 형이 딱 다물고 있어서 그 뭐가 되고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네, 성경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중은 육의 일, 땅의 일, 세상의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가져온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양심, 신앙, 그 영을 새 영을 주셔서 청결하고 맑은 그런 사고와 정신을 붙들어주고 그 정신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인격 자체들이 다 바꿔줘야 새 시대를 맞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시집을 보내냐 마냐 뭐 아내를 취하냐 뭐 마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말하고자 하는 그큰 틀의 의미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아까 그래서 예, 제가 잠깐만요. 아까 제가 이거 저기 그 아내가 없는 자 같이 좀 묵상하고 나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보니까 33절에 답이 딱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를 없는 자 같이 그 얘기가 뭐냐면 명품백 사주려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명품백 사주려고 그냥 월급 갖다 주고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되는데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명품백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어디 가서 돈 더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시간 쓰는 거 마음 쓰는 거 이거 얘기하고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는 남편 없는 자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그 베드로전서 3장 3절 5절 보면 그 여자가 겉으로 꾸민다 그랬는데 겉으로 왜 꾸미느냐 남편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부녀들은 그 저기 뭐라고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딱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서 아 이렇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정신 쓰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너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좀 저기 많이 하려고 한마디 못했습니다.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나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의 그 일에 우리가 잡힐 것이 아니고 이건 남편 아내 결혼하고 말고 이제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건 아내 걱정 남편 걱정 그것보다 지금이 임박한 환란의 때라면 새 시대를 맞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같으면은 이 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 이것을 더 집중해서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이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진리를 이미 저 끝까지 계시록까지 알고 있으니까 예?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으라고 미혹하는 영들이 아무리 여러 방법으로 이게 미혹을 해도 절대 진리의 신앙을 버리지 말고 진리의 신앙을 지키면 수가 몇주둥이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건 그럼 죽임당하면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엉뚱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생각, 아내 생각, 뭐 자식을 시집을 보내냐 마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새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걸 말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이에요. 네, 이 정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